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찬양합니다. 예수님. 덮어주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덮어봅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worthy, worthy. Oh,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ill bear my cross. You laid down your life, then I will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All that you've done for me. That's why I sing for all you've done, Jesus. Hallelujah.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주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가치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보혈이 내 죄 눈가치게 했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가치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가치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가시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가치게 했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가시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가시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가시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가시게 했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비나 바이러스 전체 그 질병센터의 디렉터라든가
의료진 또 이렇게 고통받은 영혼 하나님 도와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이 자라고 복음을 전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요. 세 번째는 오늘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세 가지 놓고 주여 삼창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만 의지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따라 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의료진이라든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왜 축복인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우리 눈을 열어주고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많은 분들이 들을 터인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도리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리어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요.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된 것 같아요. 근데도 뭐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한 한국이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서 지금 도와달라 그러는 게 영향을 끼치게 그런 기회가 온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미국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5월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4번이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핫라인 보셔서 여러분이 질문도 좋고요. 또 저희 행정 이수경 목사나 우리 한승희 전사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저희가 11시에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온 가족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영어 지금 그 온라인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요. 목사님 교회 진짜 눈물 납니다. 언제 예배 드리죠? 교회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듭니다. 도리어 뭐 하나님 합니까 선해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너무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같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에 여러분이 복장이라든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준비하셔서 같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일 11시마다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이요. 교육부 온라인 예배는 지금 초등부, 중고등부 EM을 영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면 다 보실 수 있고요. www.visioncc.org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교회가 이제 다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결국은 이제 헌금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지금 어려움이 있죠. 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람 마음으로, 교회 사람 마음으로 정 힘드시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헌금을 드려서 주님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분은 얘기하시고요. 여러분이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요, 맨 오른쪽 위쪽에 온라인 현금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메일로 보내신 분도 있고요. 또 직접 또 현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교회 오실 분은 연락하셔서, 왜냐면 지금 뭐 문을 닫고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그렇게 저희가 다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도라는 형제는 군인인데 요번에 3,000불을 보내왔어요. 예. 교회가 이럴 때 어려울 것 같다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둔 헌금이라고요. 군인인데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 주셔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 교회 살리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현재 예배를 언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느냐,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아닌데 많은 사람한테 이제 아프게 하니까 전염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교회 이제 나라의 행정명령에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4월 19일까지인데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9번이요. 복음과 사랑의 기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주고요, 관심을 보여주고 카톡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10번이요. 각 셀 리더는, 특별히 사역자들은 쭉 연락해 보시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다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에게 믿음으로 어렵지만 기쁨으로, 소원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손길,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말씀 전합니다. 성령 안에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혼돈과 두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목을 인생의 시험의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역경이 왜 유익인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요, 1절서부터 8절이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 4절만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은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거는 너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을 주는 이유는 인내를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를 시험받을 적에, 이렇게 역경이 있을 적에, 어려울 적에 인내함으로써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성숙하다는 의미예요. 구비하여 익히비예요. 트레인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함이라. 그리고 5절은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각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힘든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쉽게 말하면 고난과 역경이 있을 적에, 지금처럼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100%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도는 내가 100%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이해하셔야죠. 일단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그 완전한 계획 속에서,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건들을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우리에게 지금처럼 전염병처럼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재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몸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선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오늘 이렇게 본당에 모였을 적에 제 그림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뒤에 이렇게 큰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막 그립니다. 막 그리기도 하고요, 가다가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치질로 그거를 깎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지울까? 저 아프지 않을까? 뭐 실패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이미 이걸 그리기 전에 전체적인 디자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릴지 이미 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중간에 제가 잘못했으면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망할 때까지 성경에 의하면 완전한 계획, perfect planning이에요. 우리한테 정말 좋은 계획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완전한 계획에서 움직이신다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처럼 코로나 전염병이란 이런 것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비인사하는 분들은 지금 뭐 클라이언트가 없는데요, 페이먼트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지금 쫓겨난 사람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실 여러분 뭐 교회도 좀 어렵습니다. 교회도 지금 페이먼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거는요,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질병에 내가 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보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이잖아요. 점점 올라가잖아요. Why?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요, 숫자 하나만 기다리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갑자기 뭐 10만 명 됐다 그런다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Why?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오해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소망 가지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답을 아는 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답이 없어요. 이게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고요, 언제 해결할지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It's done deal. 하나님은 딜이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 이미 하나님 결정해 놓고요, 우리에게 네가 믿느냐, 준비하라, 좌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몰랐어? 내가 이런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잘해봐? He never said that.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요,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지만 잘못 알면요,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우린 자꾸요,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나 지금 페이먼트도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아니죠. 하나님이 그 정도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럼 왜 지금 이걸 허락하셨어요? 진짜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이 왔을 적에 성경을 붙잡지 않는다면 잘못된 반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원망하죠, 분노가 있죠, 포기하죠, 그냥 술 마시죠, 게임만 하죠. 문제는 이게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결국은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버드라든가 백만장자도 나오고요, 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지금 그렇지, 여러분 사실은 이 전염병은 여러분 알다시피요, 건강한 사람 문제가 없어요. 그럼요, 나이 들었거나 여러분 지병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병 있는 사람도 어저께 잘 이해가 됐다, 내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감기랑 비슷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요? 이게 지금 산소호흡기 중증에 있는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죽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전염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 언제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는 손도 씻고요, 우리는 사람하고 거리도 좀 멀리 해야 하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물론 필요한 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죠.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기대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오늘 설교할게요. 오늘 다 설교 못할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우리에게 폭풍 속에서 등대 역할을 하는가,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답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해 못하면요,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없잖아요. 그냥 짜증인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전염병 있을 적에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마스크 안 했습니다. 제가 가면 안 되잖아요. 저도 전염병 걸리면요. 그럼 전염병을 제가 이겼다니까요, 사명 때문에. 전 그 전염병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한국 가는 비행기 사람들은 다 취소했어요. 저 갔잖아요. 제가 숨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지금 조심해야 돼요. 손도 씻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고요. 그러나 우리 자세는 달라야죠. 저는 저보고 복음 전하라고 만약에 전염병 걸리라면 내가 왜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예수 때문에 생명까지 바치겠다는데, 내가 마약들한테 총인데도 들어갔는데 전염병 하나 때문에 제가 두려워서 도망 다녀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건 아니죠. 단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 봐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는요, 이런 거 있을 적에 여러분이 말씀 많이 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자꾸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비난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 양반은 뭐 자기 할 일대로 다 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중국의 우한을 비난한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피난을,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그냥 두려워한다든지 그냥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길 원하고 축복을 주길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 원하고 우리도 꿈도 못 꾸는 걸 주길 원하시는데, 이 손길을 우리가 지금 자꾸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불평 때문에, 비난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고 보세요. 이게 조금 있으면 끝나요. 끝났을 적에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성도하고 그냥 두려운 성도하고 그냥 싹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저도 미국에 산 지 오래됐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같아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앞으로 어려움이 오겠죠. I don't know.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적에 편안할 적에 신뢰합니까? 내가 먹고 살 적에 신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적에 신뢰하는 거죠. 믿음은 편안할 적에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도저히 없을 적에 하나님 말씀 붙잡았을 적에요, 믿음이 막 강철처럼 strong and tenacious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위기가요. 간단한 성경 공부가 아니죠. 메시지 듣고 간단히 은혜 받고 그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요, 말씀을 믿고 이걸 믿음으로 반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내가 지금 패배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거나 보면요, 하나님 각도로 시각이 영원한 시각에 내가 보지 못한 미래를 내가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요, 성경 안 보거나 하나님 메시지를 안 본다든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우리 자꾸 육신의 생각은요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잘못된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 전했잖아요. 홍해 앞에서 언약을 잡은 백성은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정말 꼼짝 못할 상황까지 이끌어 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준비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목적이 뭡니까? trust you.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무너지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믿을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렇게 전능자시고 독생자를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축복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만약 망가지고 패배한다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Never.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태도예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요, 2달 있다가 1달 있다가 싹 걷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냥 감기처럼 면역성이 약해질지도 몰라요. 벌써 좋은 징조도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때 네가 나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너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래의 잎이 난 뒤에 내가 축복의 손길을 보고 네가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시험을 그냥 시험 자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요,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시험이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하실 적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시험이네, 난 꼼짝 못하네, 이러면 여러분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이세요. 떠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24시간이요 영원토록이요. 그러면 전염병이 왔을 적에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지금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기력하신 거예요? 무능력하신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I'm working. 아니 어떻게 하세요? 코로나는 내가 때가 되면 해결해 줄게. 바이러스는 내가 그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내가 너한테 지금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움직이는 거 몰라? 네가 지금 페이먼트가 없을 적에도 찬양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을 넌 이해를 못해?
남들은 잠을 못 자는데 너는 도리어 성경 보고 도리어 예배드리고 도리어 기대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야? Because I'm working.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한 기회죠.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요. 과거의 어려운 일 다 보세요. 진짜 힘든 거 다 보세요. 다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꼼짝 못했어요. 더 갈 길이 없었어요. 낭떠러지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저는 인원이 하나님부터 시작했잖아요. 미국에 쫓겨났습니다. 한 달을 제가요 울면서 교회를 찾았어요. 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교회를 망하는 거예요? 제 사역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잖아요. 쫓겨나는 바람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린 단지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100개 이상 교회를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울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우리 성도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우리 사역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다 빈대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울 적에, 그렇게 내가 지금 힘들 적에 이렇게 좋은 성전을, 위치가 좋고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하신 거를 How can I know that? 그래서 그때 네가 지금 믿음이 있다면 그때 네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기대하며 찬양하면서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해서 눈물 흘렸지. 내가 손이 짧으냐, 능력이 없느냐? 나는 전능자니라. I'm mighty God.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야지. 자꾸 두렵다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어. 지금이말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요 진짜 우리는 평생 가도 겪지 못할 그런 역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에 맞았죠, 뭐 배가 파손되었죠, 매 맞았죠, 강의 위험이 있었죠, 강도의 위험이 있었죠, 바다의 위험이 있었죠, 애를 썼죠, 목마르죠, 여러 번 굶었죠, 춥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개인적인 역경, 거기에다가 교회에 대해서 날마다 걱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는 역경과 어려움을 겪은 그가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와, 전부 다 축복이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능력이 너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어려운 문제가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주님의 메시지가 더 이해가 되고 더 세계 선교를 사역할 수가 있고요,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고요, 더 내가 영혼의 아픔이 이해가 되고요, 나는 예수만에 만족하고 이제 나 감옥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나는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나는 이제 주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내가 이렇게 역경이 있을 적에 그때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이게 역경이, 이 어려움이, 고난이 너무 힘들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기뻐한다잖아요. 왜요? 나는 이제 경험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단 딜, 이미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미래에 준비하신 것을 내가 이게 봤다는 거, 경험했다는 거,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약속을 이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너무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축복에 너무 신경을 쏟았지 않았어요? 나는 위대하고 나는 멋있는 설교자가 돼야 하고, 나는 잘 살아야 하고, 우리 애들은 다 명문대학 가야 하고, 나는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은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인데요. 답은 나왔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세상을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우상이 어딨냐는 거예요. 주님 위에는 다 우상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요, 그거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To live is Christ. 나는 이제 예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고도요, 성경 한 번 보고도요, 내가 이 고난 통해서 주님과 같이 가까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걷고 있는 그 자체가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I'm content.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어요? 역경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은 뭘 깨달은지 아세요? 그렇게 매맞고 춥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을 당하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부흥을 외치잖아요. 교회 부흥은 어떻게 부흥이 옵니까? 손을 들 수 없는데 부흥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80년대 초에 부흥을 많이 보았고요, 저도 그 부흥 안에 있은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웠을 때예요. 교회가 인정받을 때가 아닙니다. 전부 다 어려웠어요. 기도 아니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는 산에 올라가서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한국이 부흥이 언제 왔습니까? 아기를 맺히고요, 너무 많은 사람 죽고요, 너무 춥고요, 배고팠어요. 수천 명이 산에 올라갔어요. 새벽을 다 깨웠어요. 그때 부흥이 온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게 부흥이 아니에요. 큰 건물을 지은 게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을 못 대게 하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도요, 하나님이 진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인간적으로요, 아니 총사령관일 적에, 왕자였을 적에, 대단했을 적에, 젊었을 적에, 힘이 있을 적에 그때 사용하시지, 어떻게 40년 동안 도망시켜가지고 광야에서요, 이미 할아버지 다 된 다음에 양만 키우고요, 말도 못하고 힘도 다 없고요, 아무 사람도 없고 군대도 없고요, 지팡이 하나만 든 사람은 그때 사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지하교회 갔는데 벌써 십몇 년 전이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성도가 있어요? 그들은 주님밖에 없어요. 한 달에 200불 받고요, 배낭지구에 나가서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 주님밖에는요. 그러니까요, 성경의 메시지가 그냥 파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 100명 그때 모여서 지도자만요. 제가 갔을 때 20살 예배 드렸는데, 가르쳤는데요, 우와, 겁납니다. 죽음을 주의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Suffering and hardship.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적에 이상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슈퍼내추럴 파워. 그러니까 연약함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계 선교를 하는 이유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할 적에, 내가 깨어질 적에 I was shattered, totally and broken. 그때 성경에 나왔던 능력이 나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가 나한테 그래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영어권인데, 목사님 부흥 경험하셨어요? 했지. 근데 왜 나한테는 그게 없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두 손 들어야죠. 내가 설교를 잘할 때, 내가 인품이 절대할 때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지금 좋은 기회예요. 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Except God. 내가 이제야말로 너에게 부흥을 주겠다는 거. 네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가 이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뭘 깨달았냐? 주님이 우리 필요한 거를 다 채워준다는 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막 직장에 뭐 페이도 올라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애들 다 말 잘 듣고 좋은 학교 보내고 뭐 교회도 생각하면 막 숫자가 늘고 막 큰 거 막 건물도 멋있게 짓고 이게 좋잖아요. 뭐 구도 나쁘겠어요? 건강하고요, 연약하지 않고 고난이 없고요. 그럴 적에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없을 때 채워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짜 손이 없을 적에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이가 된 거예요. 전에는 너무 풍족하니까 도와준 손길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섬세하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움직이는 거를 안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어려울 때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 음식을 갖다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가 어려울 적에 누군가가 지금까지 준비했다고 지금 길도 형제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풍족할 때는 we never think about it. 당연히 그렇게 주셔야지 생각한 거예요. 없을 때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깊이 아는 거예요. 너무 놀라신 분이세요. 바울이 이걸 알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날 건드릴 자 없다는 거예요. I got it, Lord.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구절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진짜 체험할 수 있어요? 없을 때게 되는 거죠. 도저히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가 세계적인 그 라브레 운동이라고 있잖아요. 스위스 산꼭대기에 가서 그 사람은 전 세계 유명을 이제 알아주는 유명한 분인데요. 목회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고요. 다 포기하고요. 그 유명한 분이 문화권을 바꾼 분이에요. 그분이 산 올라가서요, 그냥 오두막집 하나 짓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언제 채워졌느냐? 그거 딱 떨어졌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 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프스 지금 그 산에 여행 오는 젊은이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요, 박사님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왔다고 그렇게 펼치더래요. 풍성한 식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젊은이 이걸 어떻게 준비했더니 6개월 전서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빵을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요 없는 걸 아시고요,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필요를 그렇게 놀라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빵이 없을 때 아니에요. 직장이 없을 때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을 길이 없을 때 아니에요. Yes, that. 그러면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 느낌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기뻐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건 여러분이 전염병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건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너희는 이것이 그쪽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면 인내를 가지고 네가 부족함이 없고 네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미래에 너를 준비한 축복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큰 편안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 가지면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매일마다 견딜 수 있습니까? 뭐 4월 19일이면 되겠지. 그럼 만약에 나라에서요 2개월 만에 연장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패닉이에요. 팬데믹. 크리스천은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역사할 때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 줄 때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내가 부흥을 정말 주기 위한 그런 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우면요, 어려운 환경하면 자꾸 흔들리잖아요. 성숙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위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같이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요, 그들을 위로해 주고요, 카톡으로 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채널이잖아요. 다 똑같이 문제가 없을 때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저들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전 주님으로 만족해요. 근데 하나님, You give me power. 전 세계에 이 메시지를 듣게도록 도와주세요. 편안할 때 이런 메시지 누가 두고 싶어요? 듣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고난이 없는데 이런 메시지 왜 들어요? 바울의 고린서 후서 12장을 왜 관심 갖고 묵상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자가 없도다, 뭐 그것만 묵상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말로 이게 제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어려움일 때에 우리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당장 두려움이 오거나 계속 염려가 되잖아요. 포기하고 싶고요. 그거는 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바른 반응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힘들어요. 내 페이먼트를 이제 이번 달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I trust thee. 주님의 그 날개 안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내가 소망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미래를 보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즐거워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럴 적에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게 인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는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자에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도요, 오늘 이런 메시지 이해 못하면요, 그냥 언제가 되게 짜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게임하고요, 그냥 정신없이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But not Christian. Be ready.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준비된 교회는 이제 막 사용하세요. 여러분, 뭐 숫자가 많아서 그 일을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호해 주시니라. 이러니까 주님이요, 네가 지금 워킹 투게더예요. 지금 어려움일 수 있고 몸이 약할 수 있고요, 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딜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허락한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기회를, 내가 너네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대했던 부흥의 키는 너네들이 도저히 할 수 없을 적에 일어나는 거지, 너네들이 머리 짜가지고 프로그램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더니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느낌이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데이터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확신의 말씀이에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손에 쥐셨지만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현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기기만 한다면, 즐겁기로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한다면, 즐거워하기로, 기뻐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매 순간마다 나한테 인내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주님을 깊이 알게 하고 능력을 주셔서 영혼이 내가 눈에 보이고, 말씀이 네가 영이 열리고, 예배가 영이 열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능력을 받고,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내가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겁니다. I'll choose no matter what happens. 그때 여러분이
나갔을 적에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의 성품은 우리가 간단히 뭐 성경 공부해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뭐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간단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에고는요 부서져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성경은 없어지라는데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듣고도 그렇게 보고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고난 이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못난 자아가요, 나의 강한 성품이요, 나의 교만이, 탐심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Only God. 야곱이요, 자기가 다 이제 없어요. 아내도 다 가고요, 뭐 낙타도 다 가고요, 형은 자기 죽이려고 그러고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다 환도뼈를 분지러 때린 거예요. No way to go. 절망이에요. 그때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위대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언제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자랍니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언제 믿음이 가장 잘 자랍니까?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성경 공부받고 은혜 받을 때가 아니죠. 우리는요 좋은 환경이니까 뭐 기도응답이 잘 되고 뭐 편안한 환경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다 가져가세요. 내가 붙잡는 거를 다 가져가세요. 우리는요 붙잡는 것 손을 놓으라면 못 놓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아이 그래야 능력이 오는데, 성령 충만이 오는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뭐 그렇게 원치 아니라도 다 가져가시는데 다 뺏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네가 이걸 안다면, 믿는다면, 바울의 고백을 믿는다면, 나의 이런 의도를 믿는다면, 이미 결과가 이미 결정됐다고, 그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너는 이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중에서 자체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unshakable. 우리는 됐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보고 소망 가지라는 거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널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이제야말로 교회를 내가 세워주리라. 우리는 부분밖에 못 보잖아요. 전체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니 나라 대통령도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분밖에 못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끌지 nobody knows. 하나님은 I know every detail.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앞으로 다른 코로나가 올지,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앞으로 핵전쟁이 올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 말씀하셨어요. 날 믿으면 어떨까? 신뢰하면. 여러분, 영적 권위는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난 중에 계속 믿었을 적에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the power예요. and authority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병대 훈련을 갔어요. 근데 전반기가 4개월인데 8개월 훈련 받는데 전반기 4개월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지나면 소위가 돼요. 근데 마지막 소위 되기 전에 지옥주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긴 들었어요. 이게 가장 큰 훈련이에요. 어려운 훈련이에요. 요거 지나야 소위가 되는 거예요. 안 지나면 다시 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훈련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었어요. 뭐 자세히 뭐 내용을 얘기할 필요 없지만 진짜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없는 훈련이에요. 잠도 안 자고 뭐 그래요. 그래서 막 했는데 한 번은 쫙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멀리 뛰면서 올라가고 뭐 내려오고 뭐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그때 나한테 항상 그게 하나 있었어요. 야, 난 요거 이기면 이제 훈련이 끝이야. 나는 이제 소위가 될 거야. 그거 하나로 버틴 거예요. 근데 소위를 됐고, 그때 여단자인가 이렇게 소위 겠다면서 축하한다 그랬어요. 저게
여러분 그때 제 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결과가 나왔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미스한 게 있어요. 훈련 받을 적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채색옷까지 다 뺏긴 거예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요, 감옥에 들어가고 13년 동안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나중에 그에게 국무총리 옷을 입혔을 적에 How did you feel that? 하나님 이미 결정하셨네요. 그걸 위해서 나한테 13년 동안 다 뺏어갔네요. 근데 요셉은 나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은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God is with Joseph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는 평안했다니까요. 그는 그 어려움의 적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인 사람을 다 놀래게 했다니까요. 그냥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니까요. Because he believed it's done deal. 이미 그 계약은, 그 일은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축복은 끝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It's a blessing. 그래서 너는 좀 준비하고 기뻐하기로, 찬양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한다. 이사야, 믿음이 자라고 너는 수많은 영혼을 도와주기 원했는데 이게 끝나면 수많은 영혼이 너한테 저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외쳤는데 그건 시스템이 아니고 큰 선정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산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요, 믿음이 자라고요, 고난을 두려지 않고요, 성숙하고요, 영혼이 아픔이 이해가 되고요, 교회가 귀하고요. 그때 너는 놀랄 거다. 그거를 위해서 나는 너를 지금 이 폭풍우 속에 잠시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Your choice.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메시지 붙들고요,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정말 고난과 역경이 정말 우리 축복받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요, 열방을 살리는 키네요. 진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권위는 고난이 있을 적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만 내린다면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세월이 지나가겠지, 그런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결단 내리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도리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소망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능력을 받고 미래에 준비하신 그런 계획을 이루어주는 축복의 기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불꽃처럼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 이 온라인 방송을 보면서 예수를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축복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동시에 이런 소망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이 꿈을, 계획을, 약속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고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